9월 18일 본교에서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참여해 쌀 70호를 전달했습니다. 시사 매거진, IT비전 뉴스, ESG 경제, 스타 데일리를 통해 보도되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9월 21일 주일 2025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받는 이들이 새롭게 세워진 행복한 날. 성도들과 참석한 내빈들이 한 마음으로 임직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귀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직분을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큰 영광입니다. 이날 새롭게 취임하는 임직자들은 총 62명으로 3명의 시무장로와 2명의 명예장로, 1명의 협동장로, 39명의 시무권사와 17명의 명예권사가 새롭게 취임 및 추대되었습니다. 세계기도미사 네트워크 WC된 회장 최윤석 장로의 축사 후 임직자를 대표해 심한섭 장로의 답사가 이어졌으며, 전하영 집사와 심창미 자매의 은혜로운 축가로 복된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임직자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사명을 이루는 영적 장수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0월 3일 춘천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예배 및 명예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제2차 전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성경 읽기가 11월 29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2일 본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 공연이 워커힐 호텔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요추 입원 신경이 손상되었고 회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네, 5월 31일 날 퇴근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차 하부에서 이제 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소리를 듣겠다고 허리를 굽혔다가 세웠는데 회전교차로 밑에 연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가 그 연석을 밑으로 들이받으면서 차가 돌아서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박태현 성도에게 드는 생각 한 가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 핑계로 그 온전한 줄 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는 물론이거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참석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후회가 됐었던 거죠. 밀려오는 후회를 품은 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전화 받은 게 12시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주일이 시작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고가 나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런 내용을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됐거든요. 명지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 그러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 해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한 게 일산 백병원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상담해 주실 때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 이 신경이 많이 손상돼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황이 되게 심각하구나를 알게 됐죠. 중환자실에 멀쩡한 그 정신으로 있다 보니까 와, 거기는 진짜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보게 됐고 그 잠깐 사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위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많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간절하게 지금 이 상황을 좋게 해결하려면은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개하며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중환자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도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원로 목사님 기도 얼른 일단은 받아서 받고 나서 수술 들어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일단 중환자실이어서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상담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짧은 시간 빨리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든 끝까지 기도받게 해주고 나왔는데, 본인도 그때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수술 중에도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었습니다. 수술이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낌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랬는데 마무리 될 때쯤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신경이 오른쪽인가는 잘 봉합을 했다고 하시는데 왼쪽은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뼈 조각도 거기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않게만 살짝 붙여서 덮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정도로 심할 거라는 예상은 못했는데 심하다 하니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복실로 나왔을 때 제가 그 의식이 있는지 모르고 그 담당 주치의께서 그 다른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래서 걸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얼마나 많이 부족한 건가 싶은 생각에 좌절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요, 마취는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허리에 그 누군가 이렇게 손을 대준 것처럼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체험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의사 선생님의 그런 말씀이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 상태는 수술 후에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허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예 누워서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아예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은 전혀 없고 제 다리를 누군가가 만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허리 밑으로는 감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만져도 제 다리를 누군가 만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허리 아래는 마비가 되어 움직이는 것은 물론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위로의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아들 예석이의 기도처 방문이었습니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수술 후에 며칠 후에 기도처를 예석이가 가게 되어서 그때 막연하게 예석이가 가서 그 공간 안에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만 해도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가서 당회장님 기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기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모든 시간들이나 상황들이 꼭 약속이나 된 것처럼요. 제가 회복을 해야 될 상황에서 며칠 안 된 상황에 아들이 그 기도처에 간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또 가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엄마가 그 편지를 이제 그 당회장님께 써드려가지고 그때 기도를 받았어요. 수술 진행했으면 왼쪽에 손상이 심해 또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재활을 시도합니다.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아버지가 이렇게 신경된 신경도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훌증 없이 깨끗게 이제 원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가족 모두에게도 평안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빠가 다시 걷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기도를 받았고 그때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병실에서 동영상을 받아서 그걸로 같이 틀어놓고 병실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딱 맞춰지다 보니 이건 저한테 큰 축복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런 믿음도 간절하게 들었고 이거 분명히 걸을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그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기도를 받은 날에 좀 마음 편하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기도 받고 다음날 남편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워커를 가져와 달라고 그래가지고 워커를 가져다 줬더니 그 자리 조금 힘겨워 보이긴 했지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잡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다리에는 분명히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근데 수월하게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번 떼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떼봤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한 발 한 발이 떼지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간 되더라고요, 그게. 회진 도실 때 서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놀라시면서 섰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걸을 수도 있어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걸었더니만 뒤에서 이제 아내 집사님한테 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놀라워하시면서 내가 한쪽은 잘 봉합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반대편 왼쪽은 신경이 다 많이 손상돼서 그냥 덮으셨다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랬더니 그랬죠. 그러면서 젊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그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너무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운 부분이고 믿어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저한테 슬쩍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수술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 신경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뼈 조각을 뺄 수가 없었다. 신경 손상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봉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후가 놀랄 정도로 좋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12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6월 6일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놀라운 회복을 보였고 서서 계시네? 수술 12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곧 일상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술을 끊겠다는 마음은 간절했고요. 여러 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고요. 사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담배를 어떻게 참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그걸 안 피면은 약간 불안해 보일 정도로 하루에 거의 2갑 가까이 피고, 예, 매일매일 그렇게 폈어요. 애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어라. 그래서 본인이 끊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몰래 피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끊기 힘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담배는 맡아도 역하다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였으면 우리도 그런 은혜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받고 수술실로 들어간 이후에 나와서는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담배 생각, 술 생각 전혀 없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고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고자 기도하던 중 금연 간증의 주인공이 된 박태현 성도. 이후 취직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가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생활이 너무 안 좋아질 거는 눈보듯 뻔한 건데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받고자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러 갔고요. 가다 보니까 구직 활동을 해야지 실업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좋은 조건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 안 갈 수는 없고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다리에 힘도 없는 상황에서 갔습니다. 더욱이 보조기를 차고 있는 모습까지 또 보였습니다. 근데 면접관께서 너무 좋게 봐주신 거예요.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출근하게 됐죠.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는 범위에 제 몸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곳에 취업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직 다리는 완전치 않았지만 병상에서 일어났고 걸었으며 취업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더 온전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만민학예 수련회 참석을 위해 직접 운전해 원주로 향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가족들도 생각할 때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매일매일 제가 그런 모습들을 가족들한테 보여주니까 이제 가족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처음에 괜찮아 가도 되겠어 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운전대를 딱 잡고 가는데 다리에 안정적으로 운전이 잘 되는 걸 보고서 거기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체험한 부분들 너무 감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 간증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빠가 운전까지 이제 도전하겠다는 말에 되게 놀랐고 또 놀라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수련회장에 들어서자 믿음의 충만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좌석들을 따로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좌석에 앉아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데
진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는 여기 성도분께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영찰이 없었는데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더 힘드신 분이니 일로 앉으시라고 하고 제 자리를 글로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밖에 나와서 기도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들고 또 감각 마비가 허리서부터 무릎 밑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제자리가 같지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무릎 위까지는 제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죠. 더 강건해진 몸으로 간증하기 위해 단에 올랐습니다. 5월 31일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6월 2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아들이 이제 대신 기도를 받고 보내줘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5일 만에 제가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직장도 구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드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단에 앉아 계신 당회장님께서 잠깐 와보라고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있는데 교회 생활 이렇게 잘 못했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다시 느끼시죠?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살아 계신다 생각하고 그래 정말 살아 계시니 저는 지금 값없이 이런 은혜를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전화회복으로 오히려 축복의 값진 선물을 받았으니 저희가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이제 이 험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병원에서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큰 은혜 진짜 뭐 빙상의 일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마저도 제가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교회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오늘 감사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권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심에 사랑으로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멘.